이 표제를 보니까 병상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편 6편을 다윗이 지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병 중에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병이 걸린 그러한 상태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이 지금 분명히 병이 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언가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1절에 보니까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다윗이 지금 이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회개하는 기도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냐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질병에 걸린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병상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 자기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것이 사실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이 기도는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때가 꼭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항상 1년 365일 햇빛이 들고 또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죠. 궂은 날씨, 좋지 않은 날씨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은 때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기쁘고 밝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즐거움이 가득한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얼굴 표정이 밝고 기쁘고 마냥 그 안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도들도 보십시오. 선지자들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울으셨다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예수님 울은 거.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으셨죠? 또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슬픔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짝 웃었다는 기록은 이상하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예수님이 한 번도 웃지 않았을까?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다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기뻐해야죠. 항상 마음의 얼굴 표정을 밝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웃는 연습도 막 시키더라고요. 은사주의 교회들이 특히 그 짓을 잘하죠. 웃는 연습을 막 시켜요. 난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웃어야 될 상황보다는 울어야 될 상황이 더 많아요. 언제요? 회개 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실 대충 넘어가서 볼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에 꼭 오늘 정말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회개했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러한 신앙의 각성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편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발각되었을 때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났을 그때에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점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아주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다른 게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이 아픈 거예요. 또 죄를 지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을 이제는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권위와 다윗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짓밟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짓밟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훼손한 것도 괴롭고, 또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수치가 다 따라오는 거야. 수치가. 얼마나 사실은 그 다윗의 주변에 그 다윗을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 저 천한 목동이 어쩌다 왕이 돼갖고 저렇게 권세를 누리는구나 하고 얼마나 다윗이 그 사울 때부터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수들이 이제 얼마나 기회가 좋겠어요. 다윗이 간음을 하다 드러났으니 얼마나 그 주변의 원수들이 이제야말로 이 다윗을 욕보일 때가 됐구나, 이 다윗을 아주 짓밟아서 아주 끌어내릴 때가 됐구나 하고 다윗을 굉장히 심하게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즉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성도가 죄를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그의 본성에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성도가 죄를, 즉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뺨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성도는 죄를 지으면은 제일 먼저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슬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훼손했구나, 회방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했구나 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이, 그 슬픈 마음이 마음속에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참 회방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뭡니까? 수치와 고통입니다. 수치스러움과 고통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러한 책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가 죄를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 그 죄 지은 당사자가 영적으로 심하게 눌려요.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역시 큰 상처를 줍니다.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와의 교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 죄에 대해서 극도로 어떻게 해요? 깊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가벼운 회개가 유행하죠. 가벼운 회개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과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는가? 우리 죄로 인해서 정말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그러니까 다윗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심하게 어때요?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회개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회개가 얼마나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영화를 안 봤지만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스토리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그 스토리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 앞에서 조롱하는 듯이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책임이 없다 하는 이런 식의 태도. 이게 바로 가벼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내 죄를 깨닫는다면 결코 내가 용서받았으니 하고 헤헤 웃고 즐겁고 떠들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 회개. 그런 회개는 가벼운 회개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요, 물론 용서의 기쁨도 누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뭡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 마음과 양심에, 심령에 깊이 슬픔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웃기게 보는 게 뭔지 압니까?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서 이제는 죄를 회개했대. 세상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비웃어요. 왜?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실 때 우리는 용서받아요. 어떠한 죄든지.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것까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 피해와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군가 고통을 받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헤헤 웃고 박수치고 즐겁고 얼굴에 활짝. 이거는 가짜 회개랍니다. 이거 가벼운 회.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사기다. 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해할 수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못을 박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가벼운 가짜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죄 은혜를 누렸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 활짝 웃고 잔치상을 벌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자신의 죄도 힘들어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괴로워한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회개, 가벼운 회개. 그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회개하고 우리는 마음껏 가벼운 마음으로 살자. 이게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이 저지르는 아주 못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짜 회개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참된 신앙과 믿음이 없고 온갖 참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우니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회개는 영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회개를 하지 않은 것부터 우리는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죄를 가볍게 보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형편없이 보니까 결국 가벼운 회개, 가벼운 그저 약간의 내가 죄를 졌구나, 아유 뭐 회개해야지, 그런 식의 회개는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조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게 조롱. 그러니까 아주 큰 죄예요. 가벼운 회개만큼 큰 죄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경건한 슬픔을 가졌단 말이에요. 경건한 슬픔. 우리 시대 교회는 이 경건한 슬픔이 없어요. 교회 들어가면은 잔치집이야 그냥. 교회 가면은 뭐 이미 벌써 잔치집이야.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냥 막 법석이 돼요. 그런 데서 무슨 회개할 마음이 뭐가 나겠어요. 회개할 마음이 있다가도 그런 분위기에서는 회개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설교를 듣고 이상한 방식의 그냥 막 교회를 뒤집어 놓으니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양심의 평안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한 주간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고통받았습니까?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상상하시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립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악을 행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삼아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뭐 문화 클럽도 아닌 문화 행사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무슨 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세속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막 교제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뭐예요?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와 같지 않다면은 과연 이 세상에서 교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왜 존재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경건한 슬픔을 가지면 힘을 얻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경건한 슬픔을 오히려 가질 때 힘을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냉정하게 뿌리치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가 다윗이 회복되는, 진정한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어떤 울음소리? 회개의 울음소리, 경건한 회개의 울음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참 어리석게 행한 것을 대해서 통곡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회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오히려 힘을 얻게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성도들은 사실은 강해져요. 더 힘을 얻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괴롭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 영혼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힘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낙심입니다. 계속해서 영혼의 어두움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을 땐 절대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질 않아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그 심령과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절망과 낙심이 드는 것을 가지고 엉뚱한 방법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없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사실 다윗도 2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내가 쇠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쑤시니, 나의 뼈가 쑤신다. 뼈가 쑤시니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지금까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병이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하죠.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심신이, 몸과 영혼 전체가 그냥 아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로, 책망으로 엄청나게 지금 징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부로 막 거룩하지 못하죠. 거룩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이 다윗의 회개의 시를 보면서 정말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겐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막 그냥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진짜 믿음이 언제 있어야 되냐면 회개할 때. 진짜 믿음이 없으면 회개를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또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해도 또다시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내 죄가 씻어졌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런 회개 없이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탄원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가 1절부터 7절까지가 뭡니까? 탄원이에요. 탄원이잖아요. 여호와시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또 2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세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다 탄원이잖아요.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의 탄원, 참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탄원은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녀된 표시란 말이에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예요. 표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백성이요, 죄악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고집을 세우고 자신의 죄를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악한 그 자리에서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나는 사실 이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사실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 빼고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서 용서와 탄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꺼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의 효력과 범위는 무한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절대로 흐려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죄악의 고통을 깨끗하게 주여 없애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내 모든 원수는 창피를 당하고 심히 떨며 부끄러워 황급히 물러갈 것이다. 이 원수는 사실 누굴 얘기합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얼마나 옆에 와서 그 곁에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이 교회 갈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이 교회 간다고 뭐가 될 거냐.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느냐. 이 뻔뻔한 놈아 나가 죽어라. 절대 넌 앞으로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목사님 얼굴을 봐. 이 망할 놈아. 마귀는 진짜 우리 옆에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죄를 지으면. 근데 거기에 넘어져요. 아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하겠냐. 내가 뭘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마귀의 참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참수하기 좋아합니까? 왜?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있더라.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해요. 참된 성도의 구원.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자꾸 그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은혜를 자꾸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으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요 정말. 왜?
마귀의 참소를 받으니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의 참소가 올 때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윗이 만약에 내가 이런 극악한 죄를 졌으니 내가 무슨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확 자살해 죽어버리자 하고 그랬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가룟 유다가요, 참 안타까운 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회개했으면은 예수님이 그 회개를 안 받아줬겠습니까? 받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고통은 받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양심의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자책을 하고 양심의 괴로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 괴로워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거 외에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울고 짜고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분의 그 속죄,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차라리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자살해 죽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있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만 양심의 그 고통과 가책 속에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 멸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너 괴롭다가 너 뒤져라, 이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리스도에게 오라. 그러면은 너의 그 죄로 인한 독한 고통이 다 치유받을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로 인하여 영혼의 어두운 때가 왔을 때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나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겠구나, 주 앞에 나가야 나의 모든 원수가 창피를 당하고 심히 울며 부끄러워 황급히 물러갈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원수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아주 철저하게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에 아주 고통을 줘요. 짓눌러요.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도 파괴되고 심령도 파괴되는 것이고 믿음도 얼마나 크게 훼손이 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벼운 회개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교회, 기독교의 분위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깊이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왜 징계와 고통을 주십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회개하며 항상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나 마음이 오염되기 쉬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성도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회개하고 그저 가볍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깨끗하게 그와 같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깊이 회개하고 경건한 슬픔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다윗의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